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에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풍랑은 잔잔하여지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기다들처럼 삶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 손들에게 말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자녀 손들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고 잘 관리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군에 간 자녀 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자녀 손들도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저들을 늘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무서운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공산당이 판단을 잘못 내려 재차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전쟁과 재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안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재난을 복구하며 다시금 재건의 열정을 불사르는 지역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또 떨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피곤이 밀려오는데 뭘 얼마나 이렇게 주었는지 20kg이나 되는 짐을 들고 집으로 간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짜증은 확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뭐가 이렇게 무겁나?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사서 고생은 하는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막 넋두리 하면서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서 빨리 가서 어머니 밥 차려드려야지, 이렇게 많이 준 걸 자랑해야지 하면서 경쾌하게 서둘러서 집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의 발걸음은 엄청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어머니에 가서 이야기할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그에게는 간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더니 뭐 남편도 먼저 가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오는 그 길 내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창조주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왔지만 그닥 모압에서 섬겼던 그 신이나 하나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밭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인생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간증이 있는 삶은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구나. 룻은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집으로 서둘러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떠했을까요? 물가에 어린 아이를 내어놓은 심정으로 하루 종일 며느리 룻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잘 죽고 있는지, 어디 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핀잔만 받고 괄시를 받으면서 이삭 하나 줍지 못하고 울다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하루 종일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어둠을 가르고 뭔가 짐을 잔뜩 지고 달려오듯 걸어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아마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룻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룻은 먼저 가져온 보리를 어머니에게 보여주고서는 점심때 먹고 남겼던 그 맛난 떡을 어머니에게 드렸겠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두 여인의 끝도 없는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일단 나오미가 말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루마리 휴지 딸려 나오듯 질문에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답을 듣기도 전에 가져온 보리 한 자루 한 번 보고 룻의 얼굴 한 번 보고 또 보리자루 한 번 보고 또 룻의 얼굴을 보면서 급기야 룻을 돌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제의 나오미가 아닌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이라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내 인생은 현재 괴로움뿐이고 있는 거라곤 슬픔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했던 나오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오미의 목소리가 어떤 톤으로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 옥타브 올라가 있었지 않았을까? 솔이에요, 솔.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자기 집에 생겨진 보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룻이 아침에 나갈 때의 얼굴 표정과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할 텐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눈동자에 살아있는 뭔가 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느낌이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그 떡을 초를 찍어서 입에다 넣었을 때 그 행복감을 이 새벽 우리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돌아왔지만 사실 앞날이 캄캄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날 나오미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떡집에 와서 떡을 처음 입에다가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보리도 20그릇이나 생겼고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 맛보는 초에 찍은 떡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홀로 된 두 여인에게 떡이 생겼습니다. 보리가 생겼습니다. 아니, 간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오늘 하루 우리가 사모해야 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간증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을지라도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다 그 간증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 함께 잠자리에 드는데 이게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아마 그들이 간증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 간증의 내용은 오늘 마지막 절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룻이 그 어느 밭에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2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28번 기록되어져 있는 중에 2번,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에 이 나오는 그 2번만 성전 기둥, 솔로몬 성전에 그 솔로몬이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딱 2번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졌고 나머지는 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에 대한 내용으로 쓰여진 26번이 이 사람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이 좋은 이름이 여러분 역사에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좋은 이름이면 손자에게도 쓰고 계속 써요. 반복되어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자꾸 겹치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누구, 나사렛의 누구, 이렇게 지방에서 온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뭐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좋은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 좋은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너무 귀해서 이 이름을 자녀에게 썼다가는 신성모독이 될 것 같아.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재수없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뭐 크게 역사에 아주 반역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쓰는 것이 이 인생에 별로 좋지 않겠다 싶을 땐 그 이름을 쓰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신성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고귀한 이름일 때 쓰지 않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후 1세기까지만 쓰여졌다는 거 아십니까? 주후 2세기서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귀한 이름이라 쓰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재수 없는 그 이름을 자녀에게 쓰고 싶지 않아서 쓰지 않았어요. 2세기 이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람들이 너무 신령한 이름이라 감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는 유일하게 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그 보아스를 누가 만났다는 거예요?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룻이 만난 그 보아스가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간증,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피곤을 이겨내고 어둠을, 내일에 대한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능히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겨나가는 것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신비한 은총,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간증을 만들어가고 간증을 소유하고 그 간증 때문에 오늘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